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이라는 주제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제 강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입니다. 자, 우리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일단 먼저 잘 들어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우리 가장 먼저 이렇게라도 우리가 수련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죠? 감사한가요? 네, 오늘 여러분은 감사 제목 하나 공짜로 얻었습니다. 맞죠? 네, 열심히 감사에도 참여를 하던데, 나는 나름 열심히 감사 참여하는데 1월달이 지나도, 아니지 2월달이 지나도 3월달이 지나도 전사님 나는 선물을 못 받고 있어요. 선물이 받고 싶어요. 네, 전사님한테 카톡 주세요. 알겠어요? 감사 선물을 정하는 건 전사님이 누구를 정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 선물을 못 받아서 안타까운 친구들은 전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선물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수련회를 이렇게 해본 적이 있나요? 없었죠. 우리는 수련하면 어떤 수련회를 떠오릅니까? 함께 먹고 자고 밤새도록 장난치고 놀고, 우리에게는 수련회가 그런 서로 뒹굴고 정말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제는 뭐 예배도 우리가 잘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라도 우리가 수련회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 열심히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은 우리 질문도 받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퀴즈. 자, 우리 여기서는 당첨된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근데 비대면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빨리 써내면 됩니다, 그냥. 자, 첫 번째 질문. 2021년 중고등부 주제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 자, 우리 꽤 주일마다 우리 몇 번씩 읽었는데, 외치고 했는데, 나는 주제 기억한다. 올 한 해 주제 기억한다. 학생들 중에 재현이. 네, 야, 그럼 빨리 저 나왔는 데가 아니고 빨리 읽으면 되잖아. 그렇지. 만드는 공동체 아닙니다. 상민이 정답. 네, 이런 거 보고 정답 주워 먹기라 그러죠, 그죠? 네. 자, 그럼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이거 3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 쓰는 친구들은 3번 쓰긴 어려우니까는 한 번 내지 2번만 써도 됩니다. 자, 시작. 자, 한 번 더 시작. 마지막 한 번 시작.
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겨울 수련의 주제를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정해보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도 배웠고 또 이번 올 한 해 주제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겨울 수련의 주제에 한 번만 큰 소리로 시작. 편수진 집사님 목소리가 작아지니까는 너희들 다 작아지네. 큰 소리로 시작. 자, 이제 물어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게 가능할 것 같은 사람 손. 들었다 내리는 사람은 뭔데? 시작은 되는데 끝은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럼 안 될 것 같다 손. 기권은 없습니다. 이거 뭐 왜 이래? 왜 손을 안 들어? 자, 가능하다 손. 오, 맞네요. 불가능하다 손. 알겠습니다. 네, 가능할지 안 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여경이 있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혹시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된 질문 중에 혹시 기억나는 질문 할 거 있나? 하나님 나라 딱 주제를 던지면은 아니 뭐 어떤 이런 거 궁금해요. 궁금한 게 없어. 왜? 하나님 나라라는 게 자체가 너무 어려워 단어가? 그건 아니고 너무 쉬워서. 그건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어서. 너는 어때? 있나? 하나님 나라께서 떠오르는 질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나? 그렇지. 김용우 기사님, 하나님 나라 그러면 혹시 떠오르는 질문들 있나요? 예? 아니 그건 했고. 예. 어떻습니까? 떠오르는 질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처럼 가능할까? 이정미 선생님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떠오르는 게 어떤 질문이 떠오릅니까? 예, 떠오르는 질문들. 없어요? 예. 누구요? 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한마디로 이거죠. 그렇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까? 들어갈 수 있을까? 맞죠? 네. 그거는 제 원고 대본에 딱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했을 때 많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건 아까 우리 김명우 기사님 생각 비슷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에 있다고 아동부 때부터 배워봤어. 맞죠? 재은아, 아동부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얘기해 줬어? 저기 어디? 저 위에 천정이는 아니고 천정을 뚫고 지구 밖에 어디 우주 어디 한 공간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전사님 설교 듣고 좀 놀라지 않았나? 하나님 나라 거기 없다는 얘기 듣고? 자,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가 살고 있을까? 천사들, 하나님, 또 누가 있을까? 내가 아는 사람이 있을까? 모세 있을까? 그렇죠. 그 다음 뭐 다윗 있을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이 많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죠. 예수님만 믿으마. 그러면은 평생이 나쁜 짓 하고도 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반대로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구원과 관계되는 질문들이 많아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런.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어떤 거냐면은 구원론이라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면은 전사님 이야기할 거고, 안 궁금해하면은 이야기 안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것 중에 조금 잘못 생각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에다가 공간적인 제한을 뒀어.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저 어디 하늘 어디 우주 어딘가 공간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가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까? 첫 번째부터 볼까? 왜 하나님 나라를 어떤 하늘이나 우주의 어떤 저 어느 공간으로 제한을 하였을까? 그죠? 이 제한을 한 거는 뭐냐면은 생각해봐.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우죠. 이게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요새 배우는 건 모르겠는데 전사님은 중학교 가서 배웠어요.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지난 설교 때도 했는데 국가의 3요소. 그렇죠. 네 집사님보다 낫다. 오래돼가 까먹으셨죠? 네, 맞습니다. 국민, 그 다음에 주권, 영토. 국가, 나라의 개념에서는 뭐가 꼭 필요하다? 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도 생각했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이런 땅은 아니더라도 어떤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영공이든 영해든 어떤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것들 성경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높은 보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계시고 그 양옆에 천사들이 쫙 늘어서 있고 음악을 막 연주하고 또 그 앞에는 이제 하늘나라에 이제 들어간 성도들이 막 찬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상을 했는 게 아니고 성경의 계시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그런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냥 두 번째, 그럼 왜 하나님 나라를 먼 미래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까?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해야 될 공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근데 여러분 생각에 이 땅을 바라보면 어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될 것 같아? 지금 어떤가? 너무 살기 좋아서 행복한 사람. 나는 여기 너무 행복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여러분만 해도 답답하잖아. 맞지? 왜 답답한지는 학생들마다 다르겠지. 엄마 때문에 답답한 친구들 있을 거고, 아빠 때문에 힘든 친구들 있을 거고, 또는 동생들 때문에 힘든 친구들도 있을 거고, 맞지? 뭔가 힘들다고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보니까는 너무 답답해. 그리고 이 답답함이 끝이 안 날 것 같은 거야.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이 상황이. 자, 이럴 때 사람들은 이 현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는 도저히 뭐 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현재에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에서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막연한 미래에서 희망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가장 많이 이야기했나 하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가 20세기 들어서 연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연구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는 거야. 거기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전까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네.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는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자,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함께 말고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잘 기억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앞에 읽었던 누가복음하고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죠? 아마 같은 사건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뭐야? 미래에 있다는 말입니까? 현재에 있다는 말입니까? 현재에 임한다는 말이죠. 왜? 내가 지금 현재에 살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죽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 그 말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한다는 겁니까? 현재 임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의 사건이다? 현재 사건이라는 겁니다. 과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먼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20절, 아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요 두 구절은 뭐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했던 이 말씀. 그 다음에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으니까 바로 너희들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한다고 하신 말씀. 그 다음 마가복음 9장 1절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고 하신 말씀. 결국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먼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임했거나, 왜? 이미 임했다는 말씀도 있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했던 이미 임했거나 아니면은 정말 가까운 시간 안에 임한다는 거지. 왜? 전사님이 물론 언제나 얘기하지만은 앞으로 성김에 더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맞지? 맞지. 누가 뭔지 어떻게 알아? 여경아, 네가 내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나? 그렇지. 네, 우리 학생들이 너무 착합니다. 전사님 같은 그래 답합니다. 아니요, 내가 무조건 더 오래 살 건데요. 이랬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착해서. 자, 어쨌든 사람이 요새도 지금 100세 시대라 하는데 많이 살아도 100세인데 옛날에는 몇 세 시대였을 것 같아? 평균 연령이.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 그렇지. 뭐 그쯤 안 살았겠어, 그지? 평균으로 따지면은 더 적게 살았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한 20대 된 사람한테는 그들이 이제 몇 년 사는 겁니까? 앞으로 길어야 20, 30년 사는데 너희들 곧 볼 거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진짜 곧 보겠네. 이렇게 생각했죠. 곧 오겠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누굴까? 태호가 아픈데 전사님이 태호 병을 딱 고쳐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건이 될 수 있을까? 태호에게. 근데 어쨌든 이거는 둘째치고 왜 예수님이 누군가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건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안 그래요? 신기하잖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했을 때 병 고침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건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혹시 답변해 보실 분 계십니까? 자, 좋은 답변 나오면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렵죠. 내가 선생님들한테 이 질문을 던지려고 일부러 원고도 안 드렸습니다. 한 번도 혹시 생각을 해본 적 있으셨던 분? 잘 안 하셨죠.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공간적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이고 이런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공간과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자, 우리 자막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우리 저거 다 함께 시작. 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고 이제 주제 강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그렇죠. 이 본문은 주기도문의 일부입니다. 맞죠? 주기도문. 여러분 중에 교회를 다 오래 그래도 비교적 다닌 친구들 같은데 거의 주기도문 여러분 몇 번 외워봤을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주기도문은 다른 성경 본문에 비해서는 가장 많이 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 일단 매주 한 번씩은 꼭 드리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물어봅시다.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과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저
구절을 얼마나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주기도문을 외웠나요? 별로 생각 안 해봤죠? 남대로 외우니까 외워야 되고, 또 이걸 외우면 예배가 끝나니까는 나는 열심히 빨리 외웠고, 맞죠? 신나게 외웠고. 왜? 이제 이것만 하고 나면 이제 예배로부터 자유거든. 맞지? 조사님이 그랬다고. 너희는 안 그랬어도.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게 주기도문에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좀 깊이 있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서 읽을 만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주기도문을 앞에 던졌던 이 질문과 무슨 관계냐? 한마디로 귀신을 쫓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놓고는 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사람 있나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 공생애의 삶. 우리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좀 깊이 생각을 해봤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외에 예수님의 삶 자체,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수준이 쫙 워낙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신 것 같은데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삶 자체에는 예수의 말씀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다 하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 뭐 부활 여기는 막 엄청나게 초점을 맞추는데 예수님의 삶 자체에다가는 별로 그래 생각을 해보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의 삶은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래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기적을 왜 그렇게 많이 행하고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사 공동체를 이루었고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500이의 기적을 일으켰고 500이의 기적 알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 그 다음에 7병이요. 떡 7개, 보리떡, 생선 2마리로 몇 명? 예, 4,000명. 네. 이런 기적들을 일으켰는데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여기 4,000명 같으면은, 와, 우리 본당이 꽉 다 차면은 1,100명이라 그러거든요. 2층까지. 그럼 꽉 다 찬 근데 거기 4,000명, 5,000명에는 누구만 4,000명, 5,000명? 성인 남자만 4,000명, 5,000명 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남자만 4, 5,000명 하면 여자까지 합하면 몇만 명인데 그 몇만 명의 인구를 왜 다 먹이셨을까? 뭐 때문에? 그리고 왜 성경은 그걸 기록을 해놓았을까? 의미 없이?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하신 기적이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그걸 왜 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삶 자체에도 고민을 가지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귀신을 쫓는 일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관계가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그러면은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 땅에 오셨는가요?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요? 그리고 왜 부활하셨을까요? 물론 어떤 답변의 모양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은 다양할 수 있지만은 결국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 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뭐 아니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은 다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 그 근본적인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도 사셨겠죠. 그럼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도 어떤 기적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삶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러면은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뜻이 있었을까? 분명히 어떤 뜻이 있었을까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우리가 앞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더 살펴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정리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었다라고 했죠. 예수님의 삶은 탄생부터 그리고 그 사람으로서의 생애, 그 다음에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었고 한데 이것이 결국 뭐냐면은 우리 인간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는 목적이었죠.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곧 어떤 말로 해결되냐면은 구원, 자유 이런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왜? 아담의 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보고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죄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그 탄생에서부터 죽음, 부활에 이르는 모든 사건이 우리 인간의 자유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의 삶이 아닌 누구를 위한 삶? 피조 세계를 위한 삶. 하나님한테 인간, 그리고 이 지구, 이 생태계, 그다음에 온 우주 만물에까지 이것을 위한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하고 예수님의 기적을요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면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도 뭐라는 겁니까?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아픈 사람은 뭐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그렇죠, 질병. 귀신 들린 사람은 뭐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배고픈 사람은 뭐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그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렇지, 먹어야지. 배고픈데 자꾸 자기치면서 야, 니 배 안 고프다, 배 안 고프다 하면 해결되나? 어때? 아니지. 배고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사람들에게 뭐? 밥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삶을 인간을 한마디로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부터 예수님은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부터 어디까지? 근본적인 문제까지 모든 문제의 해결사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자, 이제 잘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하고는 11절에 가니까는 일용할 양식을 주는다는 얘기 나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왜 일용할 양식 문제가 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예수님 기도가 왜 이래 갑자기? 왜 갑자기 일용할 양식 문제가? 그 다음 기도는 또 뭐가 나옵니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문제가 나오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왜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셉이 한참 고민해 봤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셨지?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삶하고 예수님의 기도가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셨던 삶과 같은 선상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은 사람에게 있어 뭐 어떤 문제입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왜? 상미 안 먹고 살 수 있나? 아빠한테 전화해 줄까? 상미는 이제 일주일에 한 끼만 먹고 살 수 있다는데 안 되죠. 적어도 매일 한 끼는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전사님은 하루에 한 끼를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왜? 왜일까? 여러분 생각은 그대로 머릿속에 들었지만은 차마 우리가 어떻게 답을 못할까? 살이 쪄 있기 때문에 한 며칠 굶으면 전사님은 끄떡없습니다. 그러면 성빈이가 며칠 굶으면 어떻게 될까? 성빈이하고 전사님하고 만약 같이 딱 놓고 한 일주일씩 이렇게 굶고 있으면은 성빈이는 먼저 쓰러집니다. 왜? 그렇죠. 저장해 놓은 게 없거든. 전사님은 끄떡없습니다. 왜? 저장해 놓은 게 많거든. 전사님이 그 설에 몸무게 저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운동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 의식주가 해결되는 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꼭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합니다. 뭘까요?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오지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전사님 말은 사막에 온갖 종류의 꽃들이 막 피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자하고 어린 양하고 막 뒹굴고 놀고 있습니다. 독사들이 어린아이들이 손 놓고 막 장난쳐도 안 물고 함께 장난을 칩니다. 이 정도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상상 속에 머릿속에 그렸을 때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사자는 어린 양하고 막 뛰놀고 있어요. 독사고 어린아이가 막 장난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사람들끼리는 서로 원수돼 있고 사람들끼리는 서로 잘못했다고 시시비비 따지고 싸움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서 어떻습니까? 그저 사자와 어린 양하고 환경만 다 좋으면은 그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나는 내 친구하고 싸우고 있고, 태호는 상민이 막 얼굴만 보면은 막 때리려고 하고, 상민은 태호만 보면 막 주찰려고 하고 하는 그런 곳이 과연 하나님 나라로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먼저 죄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누구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 죄를 사하기를 간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요, 옆에 사람은 생각 안 했어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옆에 사람보다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과 관계만 바로 세우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너희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벌써 석주째 본문마다, 매 장마다, 매 장에서, 매 구절들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기도에서도 서로 용서해줘라, 서로 잘 지내라,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가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옆에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공동체 안에서 화합을 이루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수련회 때마다 전사님들 앞에서 회개기도 하라 하면은 정말 많은 죄를 지었던 게 사실이니까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근데요, 전사님들 잘못 있는 사람은 제가 용서를 쉽게 해주는 편이 아닙니다. 좀 못됐습니다, 제가.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우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기분 나쁘니까는 저 사람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니까는 나는 그 사람 안 받아줍니다. 저 사람 삐지면 억수로 오래 갑니다. 몰랐죠? 잘해야 됩니다. 하윤아, 저 사람 삐지면 오래 간대. 그런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내가. 그럼 난 잘못 살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들어가면은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악으로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단계별로 잘 살펴보면요, 11절에서는 뭐였습니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가장 기본적인 삶의 문제 해결에서 시작되었죠.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인간관계가 회복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뭡니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험과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을 계속 강구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시 시험에 빠지고 우리가 악을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멀어지게 되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주기도문 전체가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 주기도문을 듣다 보면서 생각하다가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이런 내용을 예상은 하고 준비했던 건 아니에요. 도대체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전체가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가 그 내용에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바라기를 원하면서 기도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말이겠어요? 그렇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노력은 하라는 말이에요. 너 그냥 저 예배 시간에 축도 대신 주기도 외우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오면은 축도를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주기도를 마치는 축도 아래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고 이렇게 살아라고 그것을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 그것을 알려주신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은 공부를 왜 하고 있고 여러분은 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이러보니까는 직장생활 안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우리 선생님들은 왜 직장생활 하고 계십니까? 직장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였어요.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가지는 그 영광까지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있겠죠. 그리고 죽어서 가든지 아니면 먼 훗날 뭐 어떤 종말론적 사건 때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든지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오늘 이 현실 속에서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도 포기했고 이 땅에 와서는 자신의 생명마저도 포기했던,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려고 한 그러한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공짜는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라고 얘기했을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를 뿌리자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어떤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씨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면서 아주 작은 노력들을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게요, 어마어마한 큰 결단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럼 앞으로 저 내 너무나 미운 우리 재은이가 고개를 흔드는 거 뭐예요? 왜? 아니, 나는 재은이가 영영이 미워한다고. 아니죠. 어쨌든 예를 들자면 재은이가 정말 미워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태영이는 너무 착하니까 괜찮고 우리 상현이가 아까 섭섭했지? 너를 안 죽어준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런 상현이마저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막 하잖아. 태영이가 꼭 이렇게 큰 결단과 노력 없이 어떻게 아주 작은 노력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들 기억납니까? 여러분이 분리수거 잘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노력이라는 거.
기억납니까? 예. 분리수거 하나님 나라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관계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노력만큼 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 그러면 생활 쓰레기를 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그 전사님이 노력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덜 만들려고 남는 음식 다 먹잖아요. 안 남기고. 자, 그런 것들. 어쨌든 이런 작은 것들. 그래서 분리수거를 아까 보니까는 우리 김성남 선생님 열심히 플라스틱을 씻어야 재활용하면서 그거를 다시 보이시는데, 그런 노력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시작이고, 그리고 그런 시작들을, 작은 노력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좀 더 큰 결단도 하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전사님이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어떤 변화를 가졌는지 얘기해 줄까요? 그 얘기를 하고 나니, 그 설교를 예전에 했었는데 분리수거 이런 문제를 편수진 선생님이 전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그 얘기 너무 나는 감동적이었다고. 중요한 건 전사님이 교통신호를 잘 안 지켰어요. 교통신호를 잘 안 지켰는데, 우리 다 그렇잖아요. 왜 건널목 여기 있으면 여기서 그냥 도로 짧으면은 그냥 훅 건너가잖아요. 갑자기 편수님사님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좀 미안하니까, 그래서 건너목 가가지고 건너고, 요즘 그래서 꽤 사실 그 가끔씩 그런 설교하면서도 조사는 뭐냐면은 작은 쓰레기를 길게 버리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그걸 버리려고 했거든요. 좀 쪽팔려요, 내 자신이. 그래서 쓰레기를 덜 버립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쓰레기통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보고 그런 데다 버리게 됩니다. 그 조사님이 원래 그런 인간이어서 아니었어요. 원래 그런 인간 아니어서 쓰레기를 과감하게 탁 버리고 아무도 안 보고 딱 이러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조금 발전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사님은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것만큼 뭐 했습니까? 성장했죠. 쓰레기를 안 버리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 거죠.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것에서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작은 삶에서 노력하다 보면은 언젠가는요,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려고 하는 제자의 발을 씻겨 주었던 그 사랑까지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주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다 보면은요, 우리가 그런 큰 결단도 할 수 있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사님이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이유가, 전사님 나이가 좀 많잖아요. 안 그래도 그저께 금요일 날 경주남부교회 특강을 하러 딱 갔는데, 경주남부교회 고등부 수련하면서 특강을 갔는데, 그 전날 이제 뭐 교회에서 뭐 볼 일이 있어서 들렸거든요. 근데 그곳 이제 총무생님이 전사님을 탁 보더니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가시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목사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때는 뭐 별 얘기 안 했죠. 그래서 수련회 특강을 하면서 얘기했죠. 그 총무생님, 목사님으로 저를 본 것은 괜찮다고. 전사님은 다른 사람들 가끔 보잖아요. 저 담임 목사인 줄 압니다. 담임 목사 포스가 난답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 전사님 너무 잘 아는 사람들도 대화하면서 뭐냐면은 전사님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목사님 갑니다. 예? 하면서 나이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를 오해를 받아요. 나이가 왜 그럼 이렇게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했느냐?
제가 이 몇 번 이야기를 개인적으로도 하고 했었는데, 전사님은 참 힘든 20대 시절을 보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10년을 정말. 그래서 나는 나처럼 신앙의 문제 안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청년들을 만들지 않겠다. 적어도 나와 만나는 아이들은, 나와 만나는 친구들은 그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의 믿음으로부터 믿음의 고민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고서 다음 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꿈을 가지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뭐 이것도 나름 제가 지금 생각해도 괜찮은 꿈이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많이 바뀌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더 하게 되면서 꿈이 바뀌어 왔어요. 내가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전도사의 길하고 목사하고는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못 느끼세요? 무슨 말이에요? 느낀다는 거예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정미 선생님? 그렇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 사역의 목표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사역하는 교회에 세우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 사역의 목표라면은 꼭 제가 목사 아니어도 관계없지 않나요? 목사면 더 좋지만은 전도사로서 그 역할을 하면 안 되는가요? 관계없잖아요. 내가 목사냐 전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 공동체와 얼마나 함께 노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그 일을 생각하게 되면서 저는요, 목사 안수 받는 것이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는 우리 안강제일교회 중고청 공동체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강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강제일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저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 꿈을 위하여 나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우리 공동체 여러분, 특히 태영아 사랑해, 태영이 사랑해, 그리고 우리 준이 형제 사랑합니다. 네, 우리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또 우리 안강제일교회 전체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책자에 보면은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유명한 연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걸 왜 적었을까요? 네, 제가 이유 없이 적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는 책을, 이 연설을 제가 한번 각색해 봤어요. 전사님이. 그래서 나의 언어로 이 꿈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꽃들도 구름도 찬양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봐 주세요. 안강제일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된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독사구리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참 사랑과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힘들고 지친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고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고통과 괴로움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개인의 꿈과 희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네, 우리 꽃들도 찬양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우리 다 함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올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삶으로 결단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나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모든 공동체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들의 마음 안에 감동을 넣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